로마서 이제 크게 6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13절까지 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프린트 좀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의 주제는 인사 그리고 서론, 로마서의 주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구분을 좀 해보면 1절부터 7절은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 나와 있고요. 8절부터 15절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몇 시간에 좀 걸쳐서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 부분 중에서 첫 번째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입니다. 1장 8절로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이 8절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그 태도와 또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대목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주는 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에 관한 것들을 잘 바르게 점검하고 잡아주는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요. 8절 앞부분을 보면 먼저라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해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앞두고라도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는 하고 시작합니다. 첫째는 첫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첫째는 그래서 막 찾아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첫째는 그랬는데 둘째가 안 나오면 아주 막 못 견디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둘째는, 셋째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그런 말씀,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는 별로 얽매이지 않는 듯 합니다. 정교하게 이렇게 막 딱딱 끊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직 그 안에 담겨진 내용에만 열중을 하죠. 그래서 이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모든 말 중에서 첫째는 이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가 무엇입니까? 감사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가장 먼저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감사하죠. 여러분을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다른 거 먼저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첫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다 나와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1장 16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여러분 이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 이게 다 감옥에서 쓴 글 아닙니까? 빌립보서 같은 경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1장 3절에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서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도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감사는 순서상의 첫째일 뿐만 아니라 비중에 있어서도 첫째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봐도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앞날을 생각할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여기에 역사해 주시는 호람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더더군다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늘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감사의 그 뿌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받을 자격이나 근데 그 감사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무슨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값없이 그러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 외에는 달리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또 주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점 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 로마가 우리 김영 집사님도 혹시 그런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이 교회를 많이 핍박했었. 그런데 교회 때문에 핍박한 게 아니라 형 집사님이 제대로 그랬었는데 그 동생이 교회에 나왔다. 바로 지금 그런 감동인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로마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식이, 이 믿음의 소식이 그곳까지 전파된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주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점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 복음이 드디어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전하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굴 보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그 누님, 친누님들, 형님들 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셨던 분들입니다. 안 좋아하고 까지 또 일부러 점치러 가시고 그러셨던 분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기쁨 가운데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참 감격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경적인 감사의 대상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하고 여러분들이 SNS상에서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은 하나 확인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그러지 감사하다고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잘해줘도 고맙습니다 그러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중국말 같은 경우는 쉐시하고 깐시하고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구별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기도를 드리는 8절에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때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은밀한 만남에서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그것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또 한 면을 9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식구들을 위해 놓고서는 매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기억나는 대로 순간순간 기도하는데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여기 로마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보기 때문인데요. 자, 바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합니다. 빌립보 옥중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 옥중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 누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눈물, 그 기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자, 오늘 이쪽으로 좀 모으죠. 섬긴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하시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이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겨야 할 많은 일 중에 중보기도는 가장 핵심적인 직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긴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드리는 중보기도의 섬김은 실로 중노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참 부러워했어요. 다른 거 하나 큰 교회 그래서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저 같은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희 부모님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일 부러웠던 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자의 부모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거꾸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 또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 중보기도의 섬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중노동입니다. 진짜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시간이고 막 씨름하면서. 근데 저는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또 알려주기도 하죠. 다는 알려주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이 외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앞서서 열거했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로 이런 모든 고생한 일들보다도 여러 교회를 위하여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 심정으로 쉬지 않고 드렸던 중보기도가 더욱 감당하기 힘든 섬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얘기겠지만 오늘도 우리 김남 집사님 하루 채워넣어야 될 돈이 얼마인데 못 채우게 되면 밀려서 개인적으로 쉴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본인은 그냥 툭툭툭 얘기하는데 저는 목회자인 저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 얘기 안 해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막 하나도 안 기뻐요. 다른 즐거운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사실 맛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저것 때문에 또 신앙이 또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 그런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 내가 40에 하나 하면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것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든 섬김이 바로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곳,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섬기고 있는 제사장적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로서 섬기는 의무에 속한 어떤 율법 조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겨야 하는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겼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목회자를 위하여,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쉬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께.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중보기도로 그들을 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나타내주고 또 같이 가서 그로 인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0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절로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으며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 자체를 기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여러 번 가고자 했으며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의 강한 소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도로 하든지 나아갈 좋은 길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위로를 좀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원하는 대로 꼭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네.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엉뚱한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원안대로 응답해주지 않는 때도 있구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참 여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고 이렇게 놔둘 때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못 찾아내면 너무 억울해요. 자,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바대로, 많은 그 학자들이 지지하는 바대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면, 보세요.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기록됐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가 가깝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로마로 지켜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제금,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그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지금 바로 옆에 그 로마로 가면 좋겠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번번이 길이 막힌 기간은 얼마 동안이나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로마서 15장 20절대로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 해 전부터 가기를 원했지만 막혔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은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데 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로마로 빨리 가고 싶은 목적이었는데 그러한 것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 하나님 너무하시는구나.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같이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자, 이럴 경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대했나, 이런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여기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모든 일을 환히 내다보고 있었으며 구하기만 하면 즉시 응답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죠.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잘못된 무리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척척 들어주신다라고 입심 좋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주장들은 상대적으로 성도들을 낭만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시죠. 10절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자기의 소원은 그렇다고 해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서 그냥 수수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코 낭만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낭만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낭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하여 그러고선 하나의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낭만하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불평을 털어놓거나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주려고 준비했었던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민족복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었었는데 어느 쌤인가 민족복음화라는 게 없어지고 민족이 갈라져가지고요 서로 대적하고요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너무 안 돼. 그런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좌파니 우파니 그러면서 이럴 게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놓고 지금도 다시 중단했었다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셨던 그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위한 그런 비전들. 그래서 애들이 자라가면서 그런 비전만큼 안 자라는 거 보면서 중간에 포기했었던 기도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기도를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세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더 큰 기도의 제목으로 더 중요한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낭만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길이 어떤 모양으로 막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것과 결부되는 문제인 거죠. 때와 뜻.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의 서신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거죠.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어떤 모양으로 가로막혔냐? 잘 보십시오.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어떤 모양으로 가로막혔냐면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이것을 외면한 채 서둘러 로마로 달려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심령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만큼 우둔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간절했으나 주위 환경과 형편이 허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토록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는 체포되었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하고 드디어 여기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 잡혀가지고 체포돼서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비밀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보시길 바라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 가게 됐으나 그가 바라던 때에 그가 바라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문무백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말씀을 빨리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나왔습니다.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로마에 내가 가면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정리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서를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써서 후대에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과 같이 오늘날과 같이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나누었지만 수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그들에 대한 대답이 됩니까? 그렇죠?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복음을 이때에 쓰게 하셔서 후대에 남겨주는 그런 귀중한 일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로마에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허락하셨다면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이 로마서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혼잡되고 변질될 것을 아시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 시대마다 복음을 보숙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루터라든가 다들 대단한 웨슬레라든가 칼바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로마서를 해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이 로마서의 이 엄청난 은혜를 이런 복음이 막 혼잡이 되고 변질되는 이때에 로마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때 로마행을 지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복음을 보숙해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맺으면서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요 끝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